이번 주에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고, 저는 조금 더 광의적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신 그래프는 제가 몇 해 전에, 꽤 오래전에 보여줬던 그래프와 다른 양상의 그래프입니다. 2015년도 전 세계에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 협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예상 또 측정하기 시작했던 1850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1850년에서 60년도 사이부터 우리가 자그마치 170년 가까이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구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느낄 만큼 기후의 변화, 기후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자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모인 거예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단순하게 온난화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막 이게 무슨 불을 품어내듯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떤 현상과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그리고 단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것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막자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85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구의 온도는 0.78도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0.78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과거의 세월로 돌아갈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한 1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 150년 동안 0.78도가 올랐는데 지난 12년 동안 0.77도, 절반이 똑같이 오른 거예요. 그게 1.55도인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 이게 멈추지 정말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험성이 해마다 일상화된 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위험성이에요. 재난의 일상화. 얼마 전 저기 남아시아의 어디였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건물이 무너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조의 일상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행동과학이나 측정과학을 통해서, 실험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단순하게 삶의 일부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그렇다면 우리의 외면적인 세상과 내면적인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검다리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다가올 엿새 동안의 삶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코람되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작심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가랑비처럼, 어떤 때는 소라기처럼, 어떤 때는 잔잔하게, 다른 때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외형적인 현상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내면으로 가져와서 두 번에 걸쳐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칙을 근거로 오늘은 습관적인 영적 방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면의 문제를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시작.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윤형 방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ring wondering이라고 독일어에서 기원한 건데 ring 동그란 반지입니다. wonder라는 말은 방황하다 해서 영어에서 wondering 하게 되면 방황하는 것, 이건 독일어고요. 네. 이게 뭐냐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걷거나 또는 사막에서 걷게 될 경우에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걸어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빙빙빙 마치 반지처럼 원을 그리고 결국은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현상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알프스에서 한 등반가가 겨울에 설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눈이 많이 오니까 앞을 이게 뚫어지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설로 길을 잃자 이 사람이 신속히 위협감을 느끼면서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찾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걸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에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처음에 길을 잃었다고 인식했던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6km 안을 뱅뱅뱅뱅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윤형 방황, 수레바퀴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사람이 똑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과 나침반이나 다른 것이 없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삶에도 종종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섬뜩하게 느낄 만큼 내가 싫어하는 과거의 나의 습성이 마치 짐승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위축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민수기를 요약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6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는 가데스인데 바네아에 있는 가데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란 광야라고 있는
넓은 황무지의 어느 한 중심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후에 그네들이 다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여기서 첫째 달은 그네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째 된 첫 번째 달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민수기 광야에서 시작해서 민수기 1장부터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민수기는 한 번도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광야를 읽었다가 광야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통 광야만 보았고요, 광야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두 성경 말씀, 이 13장과 20장 1절 사이에는 반복되는 단어 가데스, 그리고 이 두 사이에는 적어도 38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자그만치 12장까지는 딱 한 달짜리 기록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넘어가서 마지막 장까지 가게 되면 불과해서 한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3장부터 20장 사이는 민수기 전체의 자그마치 38년 이상이 이 속에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여하튼 38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얘네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려고 했다가 글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란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저기를 중심으로 저 광야에서 38년 동안 윤형 방황,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만 계속 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향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잖아요. 다른 말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히브리에서 하타트라는 단어도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뜻이. 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동일하게 옷을 입고 동일하게 밥을 먹고 동일하게 직업을 갖고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현미경과 레이더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네들이 처음에 애굽을 출발할 때 들었던 그 말씀,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을 넘어간 21장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생을 향하여 원망하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고 계셨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화나면 잘 멈추던가요? 내가 화나고 내 옆에서 화내지 마라 그러면 화가 더 나던가요, 덜 나던가요? 그러지요. 네. 여기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한 번도 끊기신 적이 없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앞에서 동고란 원과 같은 그런 광야를 벗어났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벗어나서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간적 개념에서, 장소적 개념에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전환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아직도 심적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난날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여기 와가지고 내가 길을 잃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불평의 옛 습관을 반복하게 되었을까? 자, 이거 5절이잖아요. 그죠?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제가 지도를 조금 아침에 제가 수행했는데 집에서, 자 보시겠습니까? 노란 원 보이시나요? 파란 광야예요. 그 노란 원 옆에 약간 찌그러진 원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눈도 좋은데 육적인 눈도 괜찮습니다. 네. 본래 저 바란 광야를 벗어나서 모압 땅을 해서 느보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그런데 앞에서 에돔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과거 시골은 이런 차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신장로의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장로가 나 있는 길 옆에 있는 마을은 버스 타기 쉽죠. 근데 그 마을 너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마을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든지 그렇게 장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동네를 벗어나려면, 즉 자기 동네에서 차를 타려고 하려면 앞에 있는 동네 길을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꼭 그 동네 사람들이 막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아이들 말입니다. 그죠? 에돔 백성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은 북쪽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 있는 꼭지점, 홍해 마지막 그 포인트, 우리가 이제 저기를 에시온게빌이라고 하는데 저 남쪽으로 쭉 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파란 광야를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 과거의 습관적인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돌고 돌고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뭐였다고요? 조급한 거야. 그 다음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힘이 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내 삶은 과거의 삶과 별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삶의 목적지에서 멀어진 것만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돌아서는 가겠지요. 그런데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점점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분통하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우회로 뱅뱅뱅 돌아서 이끄셨는가? 직선 그냥 통과하면 됐지. 다시 말해서 왜 내 인생만 돌아가야 되는가? 나만 불합리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동일한 조건에서 왜 내가 뒤로 물러서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실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돌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영감의 기별은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네들 지금까지 축복한 것까지도 실제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여러 섭리가 섭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불렀던 감사와 찬송이 우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야, 내 입에서.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스한 안전을 주었거든요. 그들이 산을 오를 때나 거친 길을 나아갈 때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사막의 맹수와 독사들을 다 제거하셨다고 영감의 기별은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가? 삶에 대한 불만족이. 그래서 그것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자, 다시 말해서 99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100도가 되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임계점을 넘어서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의 다음을 보게 되면 맹독성 뱀들이, 성경 불뱀이라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보이는 사람을 다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텐트가 아수라장이 되고요, 백성들은 불뱀, 불처럼 뜨거운 그 증상이거든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뱀에 물려서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뱀에 지금 물렸어요. 뱀에 물린 거야. 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 우리 같이 안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런지 이분들은 좋아할지 몰라. 그지? 몰라. 이 가운데 과거에 너희들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뱀을 잡아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 나를 봐 이제. 여러분은 지금 뱀에 물렸습니다. 맹독성 뱀이야. 그 처방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잘 들리지 않아요? 임종을 기다린다. 이거 참, 예. 임종을 기다린다. 오케이, 그럼 다른 친구,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처방을 갖고 있어요? 어? 그렇죠. 뭘 부른다? 119로 부른다. 저게 정답이야. 그죠? 임종을 기다린다. 고통 가운데 119도 올 수 없고 헬기도 뜰 수 없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자체가 다른 선택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6절과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서 반복되는 삶의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과거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과거라는 것이 추억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도 해요. 그것은 현재 내가 건강했을 때 그나마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지 현재 삶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의 추억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습관적인 영적인 방향이 그냥 환경만 바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다른 상황으로 내가 즉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사람의 품성은 단순하게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첫째, 아주 쉬운 겁니다. 이들과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됩니다.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이네들은 어쨌든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과거에 다시 그네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자 모세가 처방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론 이 불뱀은 굴이 노소로 만든 겁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겠다?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어떤 사람만 살리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민수기 광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방황했다니까요. 다른 환경 속에 진입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과거의 습성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하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는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방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8절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쳐다본즉 누구든지 증상에 상관없이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조상은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치명적인 독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절망을 얻게 되었고요. 아울러 사망이라는 결과, 값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단다고 했을 때에 그것에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뱀에 물린 사람이나 물리지 않는 사람이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네들을 대신해서 뱀이라는 존재 자체가 받을 저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인류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다시 회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쳐다보면 뭐 하겠다?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정말 오래 지났죠. 이번에는 광야가 아닌 감람산에서 밤에 현실 세계의 답답함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긴 그날 밤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가장 최고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장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신의 은혜, 속죄, 속전, 구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자아를 극복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더 움켜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인생의 광야에서 소망 없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에 있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거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라봄으로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마음속의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번에 순결하고 단번에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습관이 되고 이것이 품성이 되고 나중에 운명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 충돌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돌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쳐다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의 의지를 활용할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과 구원, 계속 날마다 주를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호흡이라고 하는 호와 흡, 숨과 숨 사이의 짧은 그 간격에도 그 사이를 비좁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돌지 맙시다. 가끔씩 우리의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다시 교회당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